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50번째 순종하는 요셉에 관한 말씀으로 세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급선무가 없습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의 불순종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죽음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사망 선고가 집행이 유예기간 동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되는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 전도자의 부름을 통해 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에서 벗어나고 의로운 생활, 평화의 생활, 은혜로운 생활, 평강의 생활, 하늘나라의 놀라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원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아주 가장 귀한 목적인데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갈대아우르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일대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모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그 믿음과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으로 계승되고 이삭의 신앙이 그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으로 계승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야곱의 아들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야곱의 가정을 떠나서 가정단을 떠나서 이제는 앞으로 민족으로 형성되는데 그 민족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승해 가느냐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요셉을 부르셔서 그에게 놀라운 장래사에 관한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헷불 언약, 바로 그것이 헷불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헷불 언약을 이루어가시는가 그 과정 속의 본문은 한 장면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바로 요셉을 불러서 이제 그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까지 신부를 보내서 그들의 안부 그리고 양떼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도록 신부를 보냅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뷸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리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보아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하여 세겜에 갔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가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보소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라. 원컨대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또한 양떼가 평안한지를 너는 보고 돌아와 내게 보아라. 그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세겜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 바로 정착한 곳으로 세겜입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세겜의 추장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해서 강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핑계를 대고 가장 할례 받는 기간 동안에 고통스러울 때에 칼을 차고 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 그런지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 야곱이 바로 이제 10여 년 그 후에 10여 년의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셉을 보냈는데 바로 그곳에 자녀들이 지금 아들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로서 정말 이제 그들이 과연 그 위험스러운 그곳에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 지역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있다고 하면 아마 제대로 그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인가 굉장히 염려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양떼는 어떠한지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그랬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로 들어왔던 하나님이고 이제는 직접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놀라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내 눈 이 가나안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는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할 때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와서 평안하게 돌아오고 하신다고 하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붙인 장소가 됩니다. 서원한 그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10여 년 지났어도 땅들이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무엇이 해당된 겁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긴 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딸이 강간을 당한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만일 곧장 하나님 앞에 베델 서원을 이행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했지 않았겠느냐 한 생각을 해봅니다. 뒤늦게 일 당하고서야 내가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렸구나.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하나님 회개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다시 이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 곳에 다시 간 거예요. 자녀들 아들들이 양떼를 갔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바로 사랑하는 요셉은 언제든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옆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옆에 두고 싶었던 아들을 머나먼 세겜까지 보내게 됩니다. 세겜까지는 한 상당히 먼 거리에 신부를 보내요. 그 신부를 보낼 때 요셉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번역은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를 보소서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보소서 이 말은 자 저를 보세요. 지금 가요. 그런 뜻입니다. 저 말씀을 하시니까 너 세계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그 양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너라 하니까 예 하는 말. 예. 저 보세요. 지금 갑니다. 곧장 행동을 취하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라. 가겠다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은 그 당시의 현장이 생각이 됩니다. 어떤 청수 이런 말씀을 듣겠군요. 네, 보세요. 지금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얼마나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해요. 놀랍습니다. 이런 너무 끊임이 전혀 없이 그렇게 즉시 순종해요. 자, 이렇게 순종했다고 그 순종이 어떻게 이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행여나 자기 부인이 알면 방해할까봐 여보 그 아들 당시 100세 난 아들이야. 어떻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또 죽이라고 해 제물로 바치라고 해.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어. 난 그 하나님 정말 싫어. 이런 반대를 한다고 하면 못 바치죠. 그럴까봐 자기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자고 그 이튿날 새벽에 종만 데리고 아들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 이삭 아마 청소년 때일 거예요. 만일 발언한다고 어떻게 제단에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이삭 역시 내 마음 아빠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세요. 그래서 바치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순종할 모든 100%의 대사를 하시고 그차하면서 내 오른편을 바라봐 순종을 끌려서 알았다 하시면서 내 순종한 마음 알았다 하시면서 순종을 대신 바친 그런 순종의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본받은 야곱, 그 야곱의 대를 이어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원문에 보면 힘내라고 한 말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힘내.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너 갔다 오너라 하니까 힘내. 똑같이 나를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그렇게 태도를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주체성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100% 순종해요. 그런 순종을 나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에 맞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반드시 그들에게 가서 평안한지 알고 안부를 좀 알고 또 양들은 잘 있는지 그래서 잘 있는지나 평안한지나 똑같이 히브리어는 따라서 샬롬이라는 이제 그런 인사를 사용한다. 양들이 샬롬하는지 너희 형들이 샬롬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고 갑니다. 이제 야곱은 아들들의 형편을 알고 싶거든 일상적인 그들의 모습과 양떼의 편안함을 알고 싶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보면 외국에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가슴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있어요. 거리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처럼 야곱은 바로 왜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느냐.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녀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가서 사람을 가서 여부를 알고 오느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그 아버지 곁에 둔 요셉이지만 사랑 아들이지만은 세움까지 가는 것은 멀어요. 먼 길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른 아들도 똑같이 늘 항상 부모의 이제 대상, 사랑과 근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요셉, 누구를 닮은 거예요?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과연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예밖에 없다는,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예수를 본받는 삶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예요. 종교생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요셉이 그렇게 순종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한 우리 자신들을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봐요. 그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과 부모를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본 신앙이 그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처럼 순종하는 자녀들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도 순종하는 그런 자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겜 들에서 방황한 것입니다. 15절로 16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데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원문도 다시 번역하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그 둘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본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무엇을 찾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들을 찾고 있으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분명히 요셉을 어디로 보냈다고 했습니까? 세겜으로 보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인데 세겜으로 보낸 거예요. 그 세겜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겜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헤매고 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요셉이 세겜의 그 지역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나이 청소년기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세겜이 어딘 줄을 몰라서 헤매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문의 번역은 그 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본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에서 간 말이 아니에요. 들에서 간 말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 들에서 그 들이라는 거예요.
그 들이라고 한 말과 그냥 들에서 한 말은, 들에서 한 말은 그냥 아무 들도 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들, 지적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겜에 그 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길을 잃고 방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보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리번거리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없어요. 목적지 분명히 간 거예요. 왜냐면 형들이 찾는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어디 갔지? 분명히 이곳에 내가 왔는데 하고 두리번거리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서 무엇을 찾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양 치는 곳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해서 이곳을 떠났다고 한 이곳이란 세겜성에 목초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정확하게 세겜성의 그 들역을 찾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가서 형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리번거리고 왜 없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도단으로 간 요셉입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난지라. 제가 설교집에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칼라를 이렇게 삽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설교집을 보고서 헤브론은 어디며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은 어디며 도단은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보자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떠났습니다. 그들의 말을 내가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15절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7절에 와서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들었다고 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 형들이에요. 형들이 도단으로 떠나자고 한 말을 말하고 있었을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형들이 말하고 있을 때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목자였든지 자기 양을 치는 똑같이 목자였든지 아니면 바로 지나가다가 들었든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들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나가 버리면 지금 끝나니까. 그곳에 그 사람이 형들이 양을 치고 도단을 떠났는데 그는 거기 아직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왜 머물고 있었을까? 똑같이 양을 치고 있는 가축대를 치고 있는 사람으로 동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이 길을 잃어 그곳에 형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렇게 지도를 한 사람이든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형들을 또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들을 때 한 말은요, 말하고 있을 때 들었다. 그러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들하고 말할 때에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요셉에게 뭘 찾느냐, 누구를 뭘 찾느냐. 내가 이 양들을 치고 있는 우리 형들이 여기서 친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제 도단으로 이미 간다고 말을 한 것을 들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도단으로 떠납니다. 근데 바로
헤브론에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 될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30마일, 즉 약 48km 정도 됩니다. 12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14마일은 22.4km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도단의 형들을 만나면 총 70.4km를 거의 200이나 가까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서 이제 가야만 만나게 되는 그 도단입니다. 그래서 바로 먼 길을 여행하게 된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동행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혼자 간 거예요. 혼자서 외로운 길을 걸어간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알아오기 위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양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혹은 그리고 이제 형님들은 잘 계시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단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목적을 분명히 이룬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 목적지에 간 것입니다. 요셉은 목적지에 가서 형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 내가 200여리나 되는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목적지 형님들이 계신 형님들을 보고 또 양떼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 요셉을 대하는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팔리게 돼요. 그곳에서 죽게 돼요. 죽이지 않는 의논을 하게 돼요. 그냥 팔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순종은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삶은 꼭 만사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사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고 사는데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놀랍게 바로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반갑지만 형들은 시기질투 속에 요셉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까? 헷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사단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구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면서 그 민족의 구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아브라함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 햇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도단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도단을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요셉에게 무엇이 시작되느냐? 고난입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한 요셉, 바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을 전제로 순종해야 되느냐? 꼭 만사 형통만이냐? 아니죠.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이 이렇게까지 과정 속을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 철로 역정, 하늘나라에 가는 그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요셉의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지금 갑니다. 그렇게 순종했지만 그 길은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그는 반겼지만 형들은 반기지 않고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고난이 앞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그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앞길 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코 부활의 영광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능히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